성경적 세계관 30번째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8장에서 10장.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5가지 제사를 명령하십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시킵니다. 또 화목제와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소원과 헌신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킵니다. 이렇게 이 5가지의 제사는 단순한 희생과 헌신의 표현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레위기 8장에서 10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로 제사장들을 세우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차를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위임식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 속죄제, 위임제를 드리고 또 피와 기름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식은 7일간 진행되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해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는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제사를 위하여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순서대로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그 직무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표현으로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의 제물을 사르는 그 제단 위에 그 불이 이렇게 살라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레위기 10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을 통하여 2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교제하는 모든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그 거룩함은 그냥 뭐 적당히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신다? 거룩을 요구하신다. 그 거룩은 절대적인 것이다.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예? 이게 이제 구약적인 그 하나님의 그 엄격한 거룩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불을 가지고 이제 분향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하였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나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야. 나답과 아비후는 어때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드렸다는 거야. 여기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제사는 그 형식적인 제사 이외에 다른 무엇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배우고 적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잘못된 적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는 이 형식을 갖추고는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2시에 모여서 예배라는 형식을 갖추고 기도와 찬양과 설교, 헌신의 기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끊임없이 당신을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레위기 1장부터 10장에 걸쳐서 유학을 해보면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의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의 수고와 헌신. 자, 우리가 그 레위기 1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봉독하였는데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제사를 드리는 자와 또 제사장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지 않은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사인 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자. 그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러 왔다 이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번제물의 머리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희생 제물의 안수를 하도록 한 거예요. 트랜스퍼,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가 마땅히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아까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다 즉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에 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트랜스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어떤 희생 제물이 되셨을 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트랜스퍼 하신 거예요. 다 그냥 받아서 예수님이 죄인이 돼버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예배 드리는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또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 죄악들이 있으면 남에게 악을 행하여 손해를 끼쳤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죄들을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안수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호시편으로 얘기하면 이 슬로토, 이게 예배드린 자가 이 희생 제물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숫송아지, 여기서 숫송아지라 했단 말이에요. 숫송아지라 할지라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이 죄를 트랜스퍼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숫송아지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숫송아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값이에요, 죄값. 네. 엄청난 일이죠. 오늘날도, 이거 하는 거 어려워요. 그렇죠? 양이나 염소 죽이는 것도 어려운데, 숫송아지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제사인의 수고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제가 그 모슬림에 아주 그 열심히 헌신하는 어떤 그 이분들이 그 모슬림에서 나름대로 이제 축제 그 기간에 직접 자네들이 그 염소를 슬로토한대. 우리가 얘기하면 그 뭐라 그래? 그 도사라는 거야. 이게 슬로토한데 자기가 거기에 참여를 했대. 그러니까 모슬림들은 율법주의자들이니까 지금까지도 직접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당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스송아지를 죽여야 되는데, 또 이
레위기에서 보면 여자들도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제사인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여자들도.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여자들이 죽이기는 어렵잖아요. 그 대신 여자를 대신해서 그 형제자매, 부모, 여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냥 쉽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다. 이 희생 제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도축해야 돼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봐요. 6절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뭐예요? 예배자, 제사인이잖아요. 예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라. 죽이고 어떻게 해요? 가죽을 또 벗겨야 돼. 가죽을 벗겨야 돼. 이 끔찍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 가죽을 벗겼으니까 고기 덩어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저며 각을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들이 막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피를 또 깨끗이 씻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수고와 헌신이에요. 반면에 제사장은 제사인에 비하여 그렇게 어려운 잡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제사장은 그냥 이렇게 죽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피를 받아내. 그래서 그 피를 받아내서 그 제단의 사면에 뿌리거나 또는 이렇게 바르거나 이런 의식을 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단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 그 내장이라든지 또는 정강이라든지 고기들을 걷다 올려놓아서 불을 붙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쫙 그 제사를 드리는 일.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제사장이 힘들 것 같아요? 제사인이 힘들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은 거 그냥 그 어떤 불을 이렇게 붙여서 그걸 태우는 그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에 불과하다. 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그냥 이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에 여러분이 열광하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파킹이 아주 편하게 되어 있는 장소. 예? 그리고 에어컨이 빵빵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앞에 그 목사 설교단의 뒤에는 화려한 화면이 엄청 큰 전광판이 있고 화면이 나오고 잘 준비된 찬양대가 있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듯이 연극을 보는 사람들이 연극을 관람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관람자로서의 예배자란 말이에요. 관람자로서의 예배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이 이 구약시대에 이러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관점에서 이 예배를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의 어떤 진심이 무엇인가, 제사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그냥 관람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든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무슨 헌금을 일주일에 어떤 시간을 내서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수고와 헌신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시간이 많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저는 그분들의 아주 가장 강력한 헌신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이제 젊은 부부들은 시간이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 열매문 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히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위하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형편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어떤 기도의 수고와 헌신 한번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대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번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진정한 거룩한 예배로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자의 그 모습은 그냥 관람자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수고와 헌신의 모습으로 이 예배에 참가자가 되어야 된다. 관람자가 아니라 뭐예요? 참가자가 형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참여하는 자들의 그 무엇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순종입니다. 순종. 자,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분향을 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다른 불,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임명을 받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것이고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 생각에 편리한 방식,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의 그 재물이 탈 때에 그 재물이 타는 과정에서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 또 이게 그 희생 제물의 그 기름을 이렇게 뿌림으로써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한 불을 가지고 이 향로에 담아서 분향을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을 무시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방식이 아니다.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단순히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요? 같이 동조를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까 우리가 처음 찬송이 프레이즈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 주위에 어려움이 둘러싸여 있고 그것을 능가할 만한 어떤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런 어떤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노래할 때에 어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주님, 지금 저의 형편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기에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 여러분이 아까 그 프레이즈라는 찬송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죠.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의 무기다. 예? 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성가대를 앞세워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이 찬송이 그냥 어떤 감정으로만 이렇게 이 노래가 참 좋다 이게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이 같이 동조가 되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귀에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요 시간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그 일상 속에서 계속하여 묵상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순종하는 것.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예배 순서에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 동조시키지 못하고 마음 따로, 입술 따로, 귀 따로, 마음 따로. 이거는 여러분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도 가끔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게 정말 이렇게 겉돌아요. 다른 교회에서 예배할 때 그 설교나 찬양이나 이게 마음에 이렇게 합하지 못하고 막 겉도는 저의 모습을 또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는 어때요? 거룩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그 예배 그 순서 하나하나의 마음을 담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그분은 우리가 그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5가지의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5가지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하여 거룩한 그 과정을 경험하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나는 실제로 나의 삶의 모습이나 행동을 보면 난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거룩한 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제물로서의 그 사건, 그거 하나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신 거예요.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제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그 사건. 그 사건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He has made perfect forever. Forever.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죽는 순간까지 또 죽음 너머의 영혼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칭의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칭의.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칭해 주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간주하신 거예요. 너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자로, 죄 없는 자로 인정한다. 그게 뭐예요? 칭의예요. 거룩한 자가 됐어. 이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의심하게 되죠. 왜 그래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일종의 어떤 긴장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야, 너는 이미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거룩한 자답게 프랙티스하라. 거룩한 자와 같이 살아봐라. 이게 뭡니까? 성화예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하신 그 지점까지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그렇게 살아봐. 그게 뭡니까? 성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종의 그 텐션, 그 어떤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룩함을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면서 그 거룩함을 프랙티스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거룩함을 프랙티스 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는다든지 또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거룩을 세상 속에서 실천해 봐라. 그리고 그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너희들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정결하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실천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앞으로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요. 자, 오늘은 제사에 대해서 이 거룩의 그 관점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라는, 예배라는 형식,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담겨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무엇이에요? 수고와 헌신. 두 번째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프랙티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